반갑습니다. 유마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시 불국토를 구현하려면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마음을 거론했습니다. 고든 마음 직심과 깊은 마음 심심,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보리심.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성불을 하기 위해서 지녀야 될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최초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고든 마음을 지녀라,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을 지녀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지녀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녀야 되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필요한 두 마음을 지니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멀고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져야 되는 그런 보리심을 어떻게 지닐 수 있으며 또 흔들리지 않고 이어가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직심과 심심이 있어야 보리심도 확고하게 됩니다. 보리심만 가져도 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리심을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또는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겠다, 공부하겠다, 경전을 읽기도 하고 명상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깨닫겠다는 마음,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깨달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인지, 또는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의문과 의혹의 덩어리를 깨부숴야 된다 하는 것이 선사들이 가르쳐 준 건데, 문제는 그런 보리심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의혹도 의심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부숴야 될 대상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행을 해도 다른 쳇바퀴 돌듯이 쓸모없는 행위만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러한 사태를 예견해서 이런 말을 이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리심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붓다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이미 보시가 나온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질지도 예견할 수 있겠죠. 보시가 곧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보시는 베풀기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베푸는 겁니다. 사실은 남에게 베풀지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베푸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연기법이죠. 서로 인연의 고리 속에서 모든 사태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내 혼자서 뭔가를 하고 거기서 그 결과가 끝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남과 또는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도 서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 연기법이죠. 내가 베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푸는 행위를 해서 그 상대가 그 베품을 받았을지라도 그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변하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서 또 주변에 파문처럼 물결이 쫙 퍼집니다. 그것이 또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당장에 돌아올 수도 있고 먼 과정을 거쳐서 애둘러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줬다고 바로 받겠다 하는 것은 상업적인, 계산적인 거래에 불과하죠. 그런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지 더 이상 바라는 마음을 지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보시가 어려운 거고, 어려운 만큼 그 보시 자체가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도 보살이 부처가 될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곧 버리는 마음입니다.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보시할 때 내한테 쓸모없는 걸 남한테 준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주는 것이 그 버리는 마음입니다.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버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소유하겠다 하는 또는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물건에 대한 집착,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는 것이 보시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어렵죠. 특히 오늘처럼 물질 만능주의 사회, 무엇이든 많이 가져야 폼도 나고 남들한테도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뭔가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시대에서는 더더욱 보시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퍼다 주는 것도 보시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 하는 순간에 보시는 보시로서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보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 다음에 지계가 있죠. 지계가 곧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10가지 선한 길을 가며 서원을 채운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10가지 선한 길, 10선, 그러니까 10십자, 착할 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10가지 선한 길 이렇게 되는데 물론 10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 선하다면 그건 다 지계와 관계됩니다. 지계는 진일 지자고 또는 지킬 지자죠. 계는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석가모니가 살아 계실 때 지켜야 될 규범으로 알려주신 것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가에서 중시하는 계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우리가 행동 규범이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계율, 규범은 절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가 영원한 건 없다고 했는데 계율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바로 모순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술도 마시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마라 이러지만 몸이 허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단백질 섭취를 해서 보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술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절대적인 그런 규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는 종교 교단을 위한 겁니다.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율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죠. 그러나 어떤 종교도 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그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종교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람들,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그런 중생이 우선이죠. 부다는 그런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배웠고 그런 중생이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괴로움을 빨리 드러내도록 방편적으로 던져준 것이 규율이고 계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구하고 마치 계율이 절대적인 것처럼 우선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종교가 폐쇄화되고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조짐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신라시대의 원효스님을 높이 평가하죠. 누구도 원효스님이 보살이 아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파괴성으로 이야기한 분들도 계셨는데 계율을 깨뜨렸다 하는 점에서는 파괴성이 맞겠죠. 그러나 그 계율이 사실은 원효스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었던 군더더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율을 단순히 지킨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올바른 행위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계의 핵심입니다. 즉 계율을 지킨다라는 그런 글자의 의미를 넘어서야 된다. 그것이 지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10가지 선한 길을 가면서 서원을 채운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라고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착한 일, 올바른 일을 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계의 다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서원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늘 세우면서 가는 것, 내가 가야 될 길을 잊지 않고 늘 새기는 것, 이것이 서원을 채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는 내가 이치에 따라서 사는 것과 함께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 인욕, 욕됨을 참는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정진, 한결같이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도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다. 그 다음에 선정, 고요한 삼매에 드는 것이 곧 보살의 불국토다. 그러면서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마음을 다잡아 어지럽히지 않는 또는 어지럽지 않은 중생이라야 불국토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고요한 삼매에 든다 하는 것이 기본 뜻이지만 정말로 가부좌를 두고 명상 속에서 이렇게 꼭 수행을 해야만 삼매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매만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선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늘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눈을 감고 앉아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삼매에 들지 못하느냐? 선정은 닦을 수 없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한결같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마음을 다잡아서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 사실은 외물의 영향을 받으면 얼마든지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심란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경우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잡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단순히 마음을 잡는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연기법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러한 식견이나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또 싱숭생숭 뒤죽박죽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삼매를 담는, 즉 선정에 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지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혜가 곧 보살의 불국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올바로 고요함에 들어간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해 놓고 올바로 고요함에 들어간 중생이라야 그 국토, 곧 불국토에 태어난다 이랬습니다. 지혜 이러면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치를 꿰뚫어 아는 겁니다. 이 이치를 꿰뚫어 안다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 온갖 다양하고 복잡 다단한 그런 사물이나 현상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핵심 원리를 파악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 불교 경전이나 논수들에 바로 그러한 지혜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읽으면 우리가 바로 지혜는 이런 거구나 알게 되죠. 알게 됐으니까 바로 승부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승부를 못합니다. 왜? 그건 내가 그러한 내용을 읽은 거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뿐이죠. 정말로 내가 그래서 그 이치를 꿰뚫어서 알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결과로 무엇이 나오느냐? 올바로 고요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진정으로 부동해지는,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부동명왕의 명의 의미, 밝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밝음이
단순히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던 밝음이 구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저 안에 불성이 드디어 껍질을 깨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어있던, 감추어져 있던, 눌려있던 부처가 붙다가 중생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세상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새로워 보이고.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혜를 터득했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배운 겁니다. 과거에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수많은 조사들이나 또는 논사들이 해준 말을 가지고 이게 지혜로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한 것에 불과한 거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지혜를 끄집어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육바라미를 다시금 거론을 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밝혔다 하는 의미에서 유마경의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은 주장들,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혹도 의심도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순종적으로 따라가기만 한 그러한 수행에서 벗어나서 자각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의도로 이전에 수많은 수행자들에 의해서 강조된 것들을 다시금 하나씩 거론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